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5월에 이 복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C19로 인하여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사 푸른 5월의 하늘과 같은 맑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한 세력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달에 우리 가정들이 누려야 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가정의 달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필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인생의 고비마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에 물들고 세속화된 육과 혼과 영을 내보이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 안에 산다지만 세상으로 인하여 완악해진 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기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자신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봅니다. 따뜻한 봄 기운으로 충만해야 할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업의 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낸 메시지는 온 세상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대규모 홍수, 강한 허리케인, 무서운 토네이도를 우리는 무심코 흘러버렸습니다. 지구의 속삭임과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히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우리는 그저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사례가 매일매일 발생하는지,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생존이었습니다. 고열의 쓴잔을 마시고 있고 숨쉬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지구처럼 우리의 심기는 약해져 있습니다. 안락한 일상을 뺏기고 세상을 멈추는 고통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구가 오염되고 몸부실 때 무시했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지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의 오염을 막고 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멈추고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분쟁도 서로 간의 이기심도 모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멈추어 정리하고 우리의 달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강한 메시지는 강한 회복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어가는 정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어가는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우월주의로 오염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거짓된 속임수, 불신의 것들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코로나19를 물실 수 있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며 모든 것이 정체되어 멈춘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흘러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되어 마비되어진 기관, 교회 예배, 지학교, 순모임 회복되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오늘 귀한 쓰임받는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선포로 인하여 마음의 쉼과 이루 평화, 병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몸과 마음을 굽히며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줄로 예배하는데 주인공들을 속히 정성화된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성장하도록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기감이 되어 어린이들이 교사들의 등을 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영혼이 90%가 넘는데 다시 힘을 내어 어린 영혼 구원을 위해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처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쯤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화와 같은 축복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에 나온 아이들에게는 나눠주고 또 요즘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아서 예배 후에 교사들이 나눠주면서 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기관별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우렁찬 찬양입니다. 이번 5월 달에 코로나19 소멸될 줄 믿습니다. 소멸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연휴 동안 지금 보복성 외출을 하고 있다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정말 현장 예배 그리워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감기에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내가 감기에 걸리면 조류독감이 된다고 기러기가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아무튼 절대로 감기 걸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걸리더라도 C19는 아니겠지요. 아무튼 이제 이번 연휴 추위를 봐서 우리도 다음 주에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번 연휴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하시더라도 철저히 마스크 하시고, 오늘도 또 군청에서 와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갔는데 잘 관리를 하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되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받을 놀라운 보화와 같은 축복들을 많이 예배해 놓으시고 주일마다 하늘의 은혜와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시면 잘 되도록 키우시면 됩니다. 잘 되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만 해주면 되냐? 사랑하는 자녀, 어느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정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부분 다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자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게 하려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면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자식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스스로 경외하고 공경할 자녀는 몇 %나 될까요? 스스로 알아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그렇게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 뭐냐? 우리나라는 경매라는 제도가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매, 이게 아주 일상화돼 있다 그래요. 장날에 집에서 쓰던 물건 내가 쓸모 없으면 가지고 나가서 판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값비싼 물건이나 경매하는 줄 아는데, 외국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나가서 팔기도 하고 경매를 한대요. 이 경매하는 이유는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경매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지요. 이거 팔아달라. 그래서 비싸게 팔아주면 수수료 떼어주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비싸게 파는 것보다 팔 확률보다 경매사에 맡기면 훨씬 더 비싸게 팔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사들이 시골에서도 장에서도 이게 맡긴대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몇 가지 물건을 맡아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그냥 파는 것보다 경매를 하면 경쟁이 생기니까 좀 더 많이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겠죠. 어느 시골 장터에서 경매사가 경매를 부르고 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이거 사실 분, 그러니까 한쪽에서 1달러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2달러요, 저쪽에서 3달러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잠깐만요, 그거 좀 내가 볼 수 없습니까? 경매사가 생각하기를 할아버지가 살 마음이 있는데 보고 좀 더 비싼 가격을 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예, 살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보더니 줄을 마치고는 연주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주 아름다운 맨델스존의 그런 소리가, 이런 작곡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놀랬고 시장에 많이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그 소리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이후에 연주가 마쳐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울렸어요. 자, 그리고는 이 판매사가 이어갑니다. 자, 아까 3달러였습니다. 이걸 사실 분 그랬더니 1,000달러요. 갑자기 올랐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2,000달러요. 다른 쪽에서 3,000달러요. 결국 이 악기는 3,000달러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가 아빠 손에 이끌려서 장날에 나왔다가 이 아이가 물어요, 아빠한테. 아빠, 아까는 3달러였는데 지금은 왜 3,000달러가 됐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자녀를 인생을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색소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얘기도 안 했는데 이혜영 권사님이 목사님 수요일마다 색소폰 연주하는데 다음 주도 하실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실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 회복되면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알버트 리버라고 하는 제품인데 독일산이에요. 중저가 악기입니다. 제 수준에 맞게 중저가 악기를 샀는데 명품, 쉘마 같은 것들은 거의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주제에, 제 실력에 그런 악기 불어봐야 그 전문가가 내는 소리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공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돈 내고 학원에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비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악기인데 제가 불 때 하고 전공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그 악기를 분다고 하면 색깔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연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실력에 값비싼 명품 1,000만 원 넘어가는 색소폰을 불면 꾀꼬리 같은 소리가 연주될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악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가격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치를 정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했으니까 그 자녀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오버하지 마시고, 또 자녀에게 가치를 네가 정하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든지 부모가 가격을 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가치 이하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가 들썩였던,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20명의 무고한 노인층의, 부유층의 노인들과 그리고 출장 마사지 하는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범인은 유영철입니다. 기억나시죠? 유영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20명을 연쇄로 죽일 수 있었을까? 수사 결과 유영철은 1970년생으로 경북 고창에서 태어났답니다. 3남 1녀 중에 3남으로 태어나서 계모의 손에 길러졌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외도가 심했고, 유영철이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죽자 계모에게 버려졌고 친모의 손에 길러졌는데, 예술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꿈꿨다가 생명이란 이유로 탈락을 하고 낙방을 하고 그 후 공고에 들어갔지만 학교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절도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자퇴하고 말았답니다. 자퇴 후 이런 일 저런 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다가 1991년 마사지하는 황씨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대부분 20대를 교도소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
뭘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2002년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은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 이후로 여성에 대하여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 그것이 점점 쌓여가다가 결국은 그는 그 다음에서부터 검거되기까지 20명이란 무고한 생명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사 내용을 들으면서 저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저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소년기 때, 청소년 때 아주 불우한 삶을 삽니다. 이 소년은 한 아버지의 네 어머니가 있었어요. 배다른, 그 배다른 네 어머니의 자식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다른 형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겠습니까? 형들의 학대, 따돌림, 그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는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조건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당하는 형들이 아예 이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미운 털이 맥힌 거죠. 형들은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아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될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따를 당하고 먼 나라로 팔려가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유영철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조건에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유영철과 비교하면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됩니다. 좌절감, 거절감,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 정말 천운의 기회가 다가오지요. 그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말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닌가 한 그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리지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 동안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일말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일말의 그런 희망조차도 꺾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유영철보다 더 이를 부두둑 깔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해야지 하는 그 분노로 그가 가득 찼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의 그런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영철과 요셉의 차이가 뭘까요? 시대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어린 시절에 꿨던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유영철은 일부러 그가 살인을 저지른 곳이 어디냐? 교회 근처, 성당 근처에서 사람을 죽였대요. 왜냐하면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를 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 성당 근처에서 사람을 죽였고, 그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주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연주하도록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 주어야 될 게 뭐냐?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거 경험하게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면 부모 역할 다 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부모 역할 다 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그래도 들어요. 그러나 중학교만 들어가면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봐요. 오죽하면 중2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말 들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중2 된 아이들한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예 그러고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아이 짜증나 그러고는 나가버려요. 자식들이.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 아이들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가지고 교육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의미를 잘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도 못 하셔. 그래가지고 한글인데 뜻을 잘 모르냐고 다시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가르치라고 한 겁니까? 모으라고만 그러셨어요. 가르치는 건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해. 요즘 재직에 교회 직분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오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경외함을 걔네들이 배워요?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 시켜가지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르치는 거 한계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아요. 중학생만 중학교만 되면 부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로 그냥 데려 나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오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고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큰 죄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와야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만나야 믿지요. 만나야 경외하지요. 만나야 공경하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도 않으니 그 아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 공경을 하고 언제 경외를 합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는 방치해버리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되게 잘되게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그렇게 하려면 데리고 나오라는 건데 백성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맡겼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으로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뭐 하고 싶은 것 용돈 더 많이 주고 하면 그게 부모 역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미국에. 한 시골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이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늘 하나님, 오늘 설교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목사님이 설교하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모르드게 햄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예, 저는 빌리입니다. 대답을 했더래요. 그 빌리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됐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잘 안 하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쳐도 나와요. 그 기사가.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베드로는 될 수 없어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켜서 베드로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이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만나게 할 수 있는 안드레 역할은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탁월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잠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잠언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자녀는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남긴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나를. 그러니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해라 그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4장 9절 10절을 본문 삼았는데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신명기 4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복 받고 말아요? 아니요.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잠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보세요. 잠언 3장 1절. 잠언 3장을 아직 펴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장수하고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으니 아들아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거짓 아닙니다. 체험한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했어요.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여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녀가 나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3절 말씀처럼 자녀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했더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주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웁게 연주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더니,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몸과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식들에게 보약 싸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보약도 물론 좋겠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며 악을 떠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골수까지로 책임져 주시겠다.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제물과 소산으로 여호와를 공경했어요. 읽겠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주가 그 창고에 차고 넘치게 됐다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솔로몬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출생 자체가 죄악의 뿌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에요? 불륜의 아들이에요. 불륜의 아들.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자체부터도 죄악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형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열상으로도 왕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자기 길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살 때 왕이 되게 하셨다.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그 후로 40년 동안 통치를 해나가는데 한 번도 외세에 침략이 없는 유일무이한 왕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인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임져 주셨다. 그 간증이 잠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3가지 문장으로 함축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만나게 할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이고 입히고 용돈 주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자녀의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주고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이 여호와의 기업된 자식이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이 정말 5월의 푸른 하늘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싱그럽고 밝고 명랑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새겨보세요. 그거야말로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지옥 같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5월의 싱그러움의 은혜가, 그런 맑음이, 그런 청명함이, 그런 정말 깨끗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 찬송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물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복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밝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새로운 힘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죄악을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가정에 하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중심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복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루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자녀를 축복해. 자녀를 축복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예.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힘들겠지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들에게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앞서 인도하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엇나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니 데려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찬양이 하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